안녕하세요. 번제풍강 역식강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그 본각의 세계는 언어와 문자로 설명되거나 구성되어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도 단위요 불린 문자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와 문자를 수단으로 해서 세계를 드러내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지적 능력은 언어와 문자를 수단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드러내는 능력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본래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어도 단위어 불린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지적 능력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모순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언어도 다니며 불린 문자의 세계라고 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불교 중에서 선불교의 가나선 체계는 바로 그 언어와 문자로 구성된 이야기, 바로 화를 간함으로써 그것을 화두로 해서 창구를 통해서 이 지적 능력을 초월한 신비의 세계를 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세계를 언어와 문자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수행이다. 그래서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결국 깨달음의 세계는 자기가 본래적으로 구비한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나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나의 참된 나의 본래 면목. 참된 나의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수행에서요. 우리가 여기서 가나선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나선은 화두 가나선은 의정, 바로 의심의 정을 깊게 한다는 거죠. 의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의심할 때 의자입니다. 의정을 깊게 하면 참된 나의 본래 면목이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본래 면목이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에 교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교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정을 깊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를 갈망하는 것이고 그 갈망을 통해서 그 갈망에 반응해서 본래 면목이 가르쳐주는 그 상태. 그러니까 갈망이 어느 정도 수준이 축적이 되면은 본래 면목이 그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는 스스로를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의 세계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깨달음의 세계는 스스로를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스스로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언어도 다니고 불린 문자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는 스스로를 드러내주는데 그 드러내주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의정이 깊고 깊어서 그 변곡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이 깊어져야 된다. 알고자 하는 갈증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특이점에 이른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이 다 의심으로 가득 차야 된다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오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심은 오독 중에 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탐진치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탐은 탐욕, 지는 분노, 치는 무지, 어리석음, 만에는 자만하고 오만한 것은, 의가 바로 의심을 얘기하는 건데, 의. 이것을 우리가 만이의 오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독. 다섯 가지 독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이 독을 마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이원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오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의 이원 분별심 오독으로 체화돼, 오독으로 특성을 이제 드러내게 된다. 드러내서 그 인간을 독에 오염시킨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온 분별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무명이 오독으로 구현이 돼가지고 구현돼서 인간을 독에 오염시킨다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탄트리즘에서 얘기했듯이 사랑과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애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탐욕의 최고의 그 애집, 탐욕의 상태는 바로 우리가 섹슈얼 메커니즘에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집착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그것이 독성을 발현을 했듯이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것도 일종의 오독의 한 요소가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약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의정을 토대로 해서 인간을 부처로 만드는 거니까, 인간에게 독을 해독시키는 그 요소가 사실 오독 그 자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을 약으로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몸속에 있는 독을 약으로 바꿔서 그걸 약으로 삼아서 약을 통해서 성불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과 약은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을 약으로 치유하고, 치유된 자가 다시 독에 걸리면 중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독에 당한 자는 중생이고 치유된 자는 부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으로 치유된 자는 부처다. 그래서 부처는 약을 가지고 있는 자고 중생은 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런데 독과 약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처가 중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중생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신 행위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독을 마시고 이 중생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독을 다시 또 해소를 시키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과 약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치를. 그러니까 독이 사실은 약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독을 어떻게 약으로 바꾸고 약을 어떻게 독으로 바꾸느냐는. 근데 약을 독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독을 약으로 바꾸는 거는, 이것은 참된 지혜가 없으면은 성취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정이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 독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약으로, 부처라는 그 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의정을 깊게 한다는 거는 독 중에 독을 계속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독을 계속 마신다. 독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이라는 독을 극대화시킬수록 아주 극지점으로 극대화할수록 사실은 청정해진다. 할수록 깨끗해지고 청정해집니다. 청정해진다. 이것이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이다. 그러니까 독을 극대화하면 할수록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심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가나선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의정이라는, 그러니까 그 의심을 정으로 만들어서 뭉치는 거예요. 의심을 뭉쳐서 최고의 의심의 단계에 도달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약으로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의정이 깊어지면은 그것이 극독이 되는 거다. 극독. 그러니까 이제 극독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다른 극독이라는 건 뭐예요? 극독은 하나의 독이 모든 독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독을 이 하나의 의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으로 다 제압을 해버리면은 그 독이 다 뭐야? 의정 속으로 다 녹아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의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독은 없는 거야. 그렇겠죠? 그 독이 다 제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의정이라는 요 한 놈만 잡으면 된다 그 얘기야. 그 한 놈만 때려잡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독을 극독화시키는 거는 그 극독이 모든 독을 제압하네. 그래서 하나의 독이 모든 독을 제압하니까 그 모든 독을 제압하는 하나의 독을 만들어서 그 독을 제거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독을 제거를 해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깨끗해져 나가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의정이 깊어지면 점점 사실은 깨끗해지고 청정해집니다. 극독을 마시면 깨끗해고 사실은 청정해지. 이게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극독으로 계속 마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정말 극독 중에 극독이라고 하는 특이점, 의심의 독이 여러분 몸속에 가득 퍼져 있어. 그래서 그 극독만 처리하면 될 때에 바로 본래 면목이 교시가 일어난다네. 본래 면목의 교시.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시 이렇게 본래 면목이 가르쳐 주는 걸 본래 면목이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교시한다는 거는 본래성이 수행자의 본래성에 이 극독에 반응해서 이 극독 특이점의 극독에 반응해서 스스로를 계시한다는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하는 것이 교시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가 깨닫지 못한 내가 깨달은 나를 만나려면은 깨닫지 못한 나가 극독을 마셔야 돼. 극독을 마시면은 극독의 최고의 특이점에 올라가면은 깨달은 나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극독을 해소하면서 그 독을 약으로 탁 바꾸면서 여러분의 몸속으로 약을 쫙 뿌려준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독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현상, 그렇게 확 그 약으로 여러분의 독이 제거되는 그 순식간에 그것이 일어날 때 이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점에 일어나면은 바로 독이 약으로 전환되면서 뭐가 돼? 전환되면서 우리가 도노 각성한다. 도노가 일어나는 독이 약으로 확 바뀌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래? 상변이하고 비슷한 거야. 상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물리학뿐만 아니라 여기 과학에서 뭐라 그래? 여러분들이 물이 얼음으로 변하거나 또는 물이 끓어오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변화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에서 그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그 기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와 같이 이런 상태가 변하는 지점에서는 아무런 동적 균형 상태, 팽팽한 상태란 말이야. 그 상태를 넘었으면은 그게 특이점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넘었을 때 도노각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독이 약으로 전환하는 이 지점을 이거를 가리켜서 상전이라고 하는 상이 전이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에서 고체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전이 하는 이 경우는 뭐냐면은 고화 현상이 일어나는 고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액체에서 고체로 상전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전이가 일어나면은 상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이 될 때 그것을 도노 상태 체험이나 도노 각성 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교의 중용을 가져와서 문장 1장의 문장을 중용 1장 여러분들이 1장을 펴서 딱 보면은 천명지 위 성이요 솔성지 위 도요 수도지 위 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그러면은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다. 그런데 이 성이 뭐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본성. 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천명. 하늘이 명한 바를 법성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명령이 바로 법성이다. 그것이 불교에서는 법성이 되는 거죠. 비로자나 불의 그 법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법성을 따라가는 것이 따르는 것이 그것이 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솔성지위도 그럽니다. 솔성한다는 것은 그 법성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수행자가 이게 가나선을 통해서 의정을 깊이 들어가면은 의정이 깊어지면은 뭐냐면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하면서 수도이지 위교 그 법성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의정이 깊어지면은 가르침이 있다. 가르침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으니까 깨달음이 있다. 자, 그 가르침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가르쳐 준다. 본래 여러분 자신이 천명지위 성이니까 그 성을 따라야 된다. 따르기 위해서는 그 성이 자신의 법성을 자신의 본래성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있다. 이게 이제는 기존의 그 선불교 가나선 체계에서 부족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 이치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본래성이 여러분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국 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최순 선생이 외유점령지기하며 지기하고 내유 강화 지교다 이렇게 되는. 바깥에서 우리가 그 신령스러운 기운과 접해서 그러니까 이 바깥의 신령스러운 기운과 내가 접해서 나의 본래 면목과 내가 접해서 그러면 내 안으로 뭐예요? 이 신령스러운 바깥의 기운이 들어와서 나에게 뭐예요? 강화지교.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게 말이잖아요. 강화지교.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강화하는 데는 우리가 말을 내려준다. 말씀을 그러니까 강화라는 게 이야기를 내려준다라는 뜻. 그러니까 가나선의 화자잖아요. 그렇죠? 강화지교. 그러니까 강화지교. 그러니까 내유 강화지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화에 집중하면은 그 화 중에 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비교가 되는 화를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내려서 가르쳐 줌이 있다라고 하는 강화지교. 이거 이치를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유 강화지교, 그러니까 외유 점령지기하고 내유 강화지교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한 소식 들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화두 중에 많이 또 듣는 화두가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뭐 절에 가서 스님들끼리 뭐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근데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견성성불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직설적인 얘기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 소식 들으셨습니까? 한 소식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소식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한 소식이라는 거 그 하나의 소식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 서신 메시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요 화란 말이에요. 화. 메시지를 받았냐.
그러면 가나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 소식 그 자신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탐구하고 의정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의미를 알게 해주는 한 소식이 들어온다. 근데 그 한 소식은 모든 의미를 알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선을 하게 되면은, 하면, 그 이야기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알게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 소식을 알게 된다. 이때 이게 메시지라고 하는 거야. 메시지. 이것이 화라는 얘기지. 새로운 요거에 대한 요 이야기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참된 메시지. 요거 가나선에 대한 메시지를 알게 되는데 이 한 소식은 모든 가나선 화두 가나선을 푸는 열쇠 메시지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무슨 얘기예요? 가나선 하나만 통하면은 모든 가나선에 다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선 하나만 깨달아도 모든 화두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나선, 그러니까 1700개 공안 중에 한 공안만 알아도 그 1700개 공안을 다 꿰뚫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개 공안 중 하나만 알아도 1700개 공안을 다 꿰뚫는다네. 이것이 한 소식이에요. 이게 1700개 공안을 다 꿰뚫었을 때 그것을 한 소식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한 소식. 하나의 그 꿰뚫어 하나의 일이관지, 그런 일이관지라고 하는 일이관지. 하나로 꿰뚫는다. 한 소식. 한 소식으로 꿰뚫는다. 그럽니다. 일이관지. 하나로서 일리관지. 꿰뚫어 관자 쓰네도 꿰뚫어 꿰다 얘가 일이관지 꿰뚫어 간다. 그래서 왜 가나선을 갖다가 뭐 1700개 공안이라고 1700개 공안을 다 참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1700개 중에서 뭐 한두 개만 꿰뚫으면은 나머지 1700개 다 꿰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꿰뚫음이 철저하지 못하니까 다 못 꿰뚫은 거지. 하나만 제대로 꿰뚫은 사람은 모든 공안을 다 꿰뚫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 소식이거든요. 이 한 소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한 소식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1700개 공안을 다 일이관지했습니까? 다 꿰뚫었습니까? 또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본래 면목이 당신에게 계시를 하던가요? 그 메시지를 푸는 답안지를 주던가요? 그런 얘기예요. 가르쳐 주던가요? 그 메시지를 꿰는 방법을 그 메시지를 어떻게 꿰는가를 가르쳐 주던가요? 그게 교하던가요? 그래, 교시하던가요? 강아지교라고 그랬잖아요. 교시하던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언어도단 분리문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여러분 자신의 언어와 문자 체계로서 여러분의 인식의 수준으로서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원분별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문자나 언어로 구성해 보려고 해도 이 바깥에 있는 자기 세계 바깥에 있는 세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자가 어떻게 무한자를 알 수가 있냐 이거야. 어찌 무한자를. 그러니까 유한자라는 건 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 여러분의 개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 자성이 어떻게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걸 무자성, 무한자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적인 자성이 어떻게 무한한 자성을 무한한 자성을 이해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체적 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개체적 자성이 있는 존재가 무자성의 그 근원적 존재의 무자성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무자성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유한자의 개체 자성은 우리의 유한한 세계의 언어와 문자로 구성된 세계의 자성인데, 그걸로 어떻게 무한자를 그걸 기술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는 거지. 이름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지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처라고 해서 그냥 부처일 뿐이지, 이름을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그 원래 그런 이름도 쓰면 안 돼. 무자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에 부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세계를 딱 부처는 요런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렇게 딱 구성이 되잖아요. 그 상이. 그 상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러게. 그것을 아상, 인상, 그 다음에 중생상, 수자상, 이 상이 없다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무한자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포집해낼 수 있는 상으로 그려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문자와 언어 체계로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무자성이 유한자에게, 그러니까 무자성이 스스로를 수행자 안에 자신을 계시할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본래 면목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현시하고 계시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시하고 계시된 상태가 돼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얘기해서 신인합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인합일이라는 건 신 자체가 나와 하나가 된 상태,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 안에 그 무한자로서의 신이 유한자로서의 인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신인합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한자 입장에서는 어때? 자기를 현시한 거란 말이에요.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한자는 사실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본래 면목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현시하고 계시를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노죠. 자기가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그래서 이게 뭐 또 수행 노력을 해서 되는 거는 아닌데, 뭐가 있냐면은 꼭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의정, 이 독 중에 독을 계속 마셔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독을 계속 들어갈 때, 극독을 계속 마신다는 건 뭐야? 죽는다는 거야. 극대화해서 극독은 죽음을 불러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독 의정을 깊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극독을 마시는 거야. 의심이라는 극독을 계속 마셔야 되는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죽어. 그리고 다시 죽었을 때야 우리 자신의 그 본래 면목의 무자성이 여러분 안에 자신을 현실을 하게 되고, 그 무자성이 여러분과 하나가 돼가지고 법성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불러오고 부활한다. 합하여 부활한다 하는 그 무자성.
본래 면목에 들어와서 계시, 이제 그걸 계시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계시에서 합하여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뭐라고 쓴 거냐면은 신비는 지혜를 초월하고 신비는 지혜를 초월하고 신비는 여러분들의 그 개체적 이 세계에 있어서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통해서 지혜를 획득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비는 스스로를 계시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는 지혜를 초월한, 신비의 세계는 지혜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초월해서 뭐냐면은 초월해서 믿음의 길을 연다는 믿음에. 자, 신비를 초월해서 믿음의 길을 연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비의 세계가 여러분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극독을 계속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온 분별심으로 계속 탐구하는 거야. 그것이 비록 극독이지만은 그 극독을 왜 마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의식적인 죽음을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의심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이 죽었을 때 그 벼랑 끝에 쓴 것과 같아. 죽음. 그 세계에 신비의 세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과 하나로 합해가지고 뭐냐면은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을 계속했잖아요. 의심이 믿음이라는 약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의심이 믿음이. 그러니까 의심의 극독이 믿음이라는 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을 계속하는 게 극독을 마셔야 된 건데 그것이 극독을 마셔서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약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새롭게 태어나는데 요게 바로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증거물이다. 그래도 믿음의 증거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의상조사해서 바로 그 법성의 세계는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 절일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문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그 화엄경의 우리가 화엄일성 법계도의 문장은 그 굉장히 압축적이고 신묘하게 돼 있다. 신묘한 텍스트예요. 자, 법성이라는 것은 무자성이라고 했으면 법성은 본래 원흉하다. 원흉에서 무이상 그러니까 이온 분별심이 아니라는 거죠. 제법은 본래 본래적이다. 그러니까 본래 적한 상태다라는 고유한 상태다. 움직이지 않는 고유한 상태인데 그때 무명무상 절일체라는 무명무상.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모든 일체가 끊어진 거니까 이거는 죽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이 절일체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독을 마시고 죽어야지 만날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성의 세계는 극독을 마시고 죽어서 열반에 도달해야 만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성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신비의 세계는 깨달음의 신비의 세계, 신비의 세계는 극독을 마셔가지고 죽어서 열반에 도달해야 만날 수 있는 세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비인 거야. 이게 죽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의 세계라는 말이야. 근데 죽는 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뭐 약을 진짜 독약을 먹거나 청산가리 먹거나 뭐 몸에다 칼을 뭐 저기 동맥을 끊거나 뭐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이렇게 죽을 순 없잖아요. 의식을 죽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죽이는 거를 의정으로 죽인다, 의심으로 죽인다. 의정을 기피하는 거는 자기 죽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극독을 마시고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은 열반에 도달하면은 어떻게 돼요? 본래적 제법 부동 본래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법이 부동 본래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세계는 무명, 무상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자성이란 뜻이요. 절일체, 또 모든 게 다 끊어졌어. 그리고 여기는 무이상의 세계야. 이온 분별심이 없는 세계야. 그 세계는 뭐예요? 대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 얘기 열반. 열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뭐야? 이 세계는 우리가 증지소지 비여경 증지소지 그러니까 증명함으로써 안다는 거 증으로써 안다는 겁니다. 증으로써 안다. 그러니까 여기 증자가 뭐야? 말씀 원자에다가 오를 등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거 이제는 그 한자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증거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믿음의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증거물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요 증지소지 비여경 이 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머리로 이렇게 계산한 언어와 문자로 된 그 지혜가 아니라 그 알미 아니라 증지.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된 그러니까 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화돼서 드러난 자신에게는 드러난 그것으로서 알게 되는 그러니까 남김없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야지 남김없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는 뭐냐면은 여기가 인, 의, 예, 지, 신, 오상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괜히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의, 서쪽은 의,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남쪽이란 말이야. 여기다 지. 그다음에 요 가운데 정가운데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증거, 이게 믿음의 증거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형성이 돼. 그래서 요 사람인변에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육화된다는, 말씀으로 구성된 그 사람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성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로 구성.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 보내는 이 메시지로 그대로 한 소식이 여기서 한 소식 메시지가 그러니까 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했을 때는 한 소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여기 하나의 사람이 여기 들어와야지 한 소식 하셨습니까 했다는 거는 요게 형성이 됐을 때 한 소식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게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한 소식이 된 것이고 그 한 소식
했을 때가 믿을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한소식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을 신이 한소식한 사람이야. 그렇죠. 말씀 어쩌니까 말씀, 소식, 그렇죠. 말이 말로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한소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소식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구현돼 믿음의 증거가 형성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지소지 비역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참된 지혜, 진정한 지혜. 그러니까 진여세계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 평범한 지혜가 아니라 진여세계의 지혜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종고가 이제는 그 가나선법을 창안을 한 거는, 가나선은 하나의 그 선사들이 만든 그 이야기 구조를 간함으로써 그 선사들의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그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그 화두를 깊고 깊이 그 참고를 한다. 그 의미를 참고를 하면 의심에 의심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속 참고를 해 나가면은 그것이 일종의 극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극독을 마셔서 그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극독으로 마시는 거는 의심 극독으로 죽고, 의심으로 극독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하니까 믿음이 약이 되고 의심은 극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의 그 의정이 극에 이르면은 그 극독은 모든 독을 다 제압하기 때문에 그 극독 하나가 모든 독을 다 제압한다. 그래서 그 극독이 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의식 자체는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지점에 모이는 거죠. 정신 집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 집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극독을 하나의 독으로 모아버리니까 남은 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독 하나만 죽이면 없애면 돼.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게 특이점에 왔을 때 그것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 자기한테 교시를 한다는 거죠. 교시를 한다. 그러니까 그 극독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올 때 그 자기 안에 그 본래 면목이 계시, 구현, 현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현시가 돼서 신의 나빌로 여기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 그러면 믿음의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의심이 다 해체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나선 한두 개를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공안을 다 1700개 공안을 다 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안 저 공안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선 하나만 제대로 통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이 믿고 싶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언제 생기는 거야? 견성성불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견성이 되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믿음이라니까 견성이 안 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인들이 뭐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뭐 종교에 대한 믿음,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그 자기적인 생각이지,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견성이 되었을 때 믿음이 견성 그 우리가 그 도노 견성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노 견성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도노 견성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불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인들이 거의 제가 지금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의 99% 이상이 다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석가모니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는 다 99% 이상이 다 불신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노 견성에서 믿음이 생겼을 때 바로 믿는 그 마음이, 믿음의 그 마음이 믿음으로 맡겨지고, 믿으니까 어때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어때?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자연히 있으면 본래 부처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본래 면목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면은 도노 견성으로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으로 본래 면목에 생명을 맡길 수가 있다는 생명을 맡길 수 있고 생명을 맡길 수 있으니까 뭐야?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맡길 수 있으니까 이것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것이 평상심이다라고 하는 요런 상태가 평상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종가 그 양반이 그쪽 계통의 그 선사들이 하는 얘기가 평상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본래 면목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어서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그 무의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의화의 삶을 산다. 이렇게 무의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평상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평상심이다. 자, 그러니까 깨달음의 요체는 뭐냐면은 결국 이 수행자라는 나가 그 수행자의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신비로서 감춰져 있는 본래 그 사람의 본래 나와 마주했을 때, 그와 합했을 때 그때 도노견성이 일어나는데, 그거 합하려면은 수행하는 수행자가 자신을 죽여야 될 때 그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의정을 통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의정을 통해서 의심이라는 극독을 계속 마셔대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이 극독을 마시게 되면은 점점 청정해지니까 역으로 오로지 하나의 독으로 모든 독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의 독만 딱 제거를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특이점에까지 가면은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순식간에 그 극독을 약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 그때서야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독으로 한마디로 숨이 넘어갈 때 그때 극독으로 죽을 때 그때 죽었으니까 뭐예요? 모든 마음과 의식의 그리 끊긴 자라.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야? 극독을 마시고 죽는다는 것은 모든 마음의 길이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법부동 본래적 법성 원용 무이상 무명 무상 절일체,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거야. 일체가 다 끊어진 그 자리. 그러니까 모든 마음도 끊어져야 되네요. 마음도 차갑게 식어서 다 끊어진 상태가 됐을 때 열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열반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 감춰진 신비, 본래 면목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고 교시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의심이 다 해소가 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그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여러분 자신은 그 본래 그 무자성한 여러분 자신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신과 하나가 된 상태는 곧 요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요.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를 이 우주 자체에 다 맡겨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하다. 그것이 바로 평상심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종고가 지금 그 하는 그 하두 가나선의 신법의 요체, 수행법의 요체는 그 의정을 통해서 죽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섹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성취하는 것이고, 가나선법은 우리가 오독 중에서, 그러니까 오독 중에 탐진치만이라는 오독 중에서 우리가 그 백색 성마법은 탐애심, 그러니까 애착과 집착을 이용을 한 수행법이라면은, 여기 그 가나선은 바로 의심이라는 독을 이용한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행은 똑같다는 거죠. 탐진치만이라는 오독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독을 이용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오독 중에 어느 걸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행법이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 요것이 바로 사랑, 애착, 집착 그런 거예요. 요게 대백색 성마법에 관련된 거네. 근데 의심은 요거잖아요. 의심, 그렇죠? 그다음에 분노, 무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지금 뭘 삼은 거예요? 이 견정성, 그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요 독을 이용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그 화두들을 가지고, 화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그건 과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냐? 해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게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때문에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한 그 메커니즘, 이치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몇 개나, 한 10개나 한 20개 정도의 그 화두들을 가지고 그거를 한번 어떤 식으로 그 이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